네, 5월 3일 주일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주신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믿음으로 충전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는 더 반갑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5월 3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림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인내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월달도 지나가고 저희들 또 5월달 이렇게 맞이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벌써 이렇게 또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저희들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처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쉽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긍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위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고국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나가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약속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정성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하루하루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더 유난히 전화기를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혹시 연락 오는 게 없나 이렇게 자주 살피게 되고 그리고 또 텍스트 메시지도 이렇게 자주 살피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막 연락을 주고받고 하시면서 카톡을 통해서 좋은 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러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은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거창이라고 하는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거창중학교에서 심우하시던 전성은 선생님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영어 교사 시절에 좋아하던 제자를 만나서 서로 연애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하게까지 됐지만은 3년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헤어질 것을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자란 그런 자매라서 아주 고집도 세고 또 이기적이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내가 어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면 그러면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거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와달라. 또 뭐 워낙 시골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뭐 다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서울에서 제일 멀다. 그리고 아내가 찾아오기 제일 힘든 데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죠? 아내하고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혼자서 갔으니까 뭐 큰 집도 필요 없고 마치 하숙하듯이 이제 새방을 들게 되었는데 하필 그 새방 사는 데서 주인이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별명이 삭교 집사님이라고 그런다는데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 삭교 집사님은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 한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6.25를 지내면서 집이 폭격을 당했답니다. 그 폭격 탓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 말고 그냥 후다닥 뛰쳐나가서 온 데를 배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알몸으로 그렇게 뛰쳐나가서 알몸으로 막 온 데를 다니고 그런데요. 아마 그 폭격 맞았던 그 기억 때문에 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그 자리를 떠는 것이 아마 그분의 그 이유가 아니었나, 병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삭교 집사님은 가서 이제 그 아내에게 겉옷 하나 둘러서 데리고 오고 하는
바로 그게 그 삭개오 집사님의 일상과 같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새빵을 들게 된 거죠. 근데 이 성은 선생님은 이 아내하고 항상 헤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득 있는 탓에 뭐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 모처럼 서울에 있는 아내하고 전화를 했는데 또 싸웠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번 대판 싸우셨대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밤에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그 옛날 집이니까 뭐 아궁이 불 떼고 그랬나 봐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 그 삭개오 집사님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는 그 삭개오 집사님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만 술김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턱 이렇게 말이 나왔답니다. 집사님, 웬만하면 이혼하시고 새장가 드시든지 그러죠. 왜 저런 여자하고 삽니까? 저렇게 맨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저렇게 뛰쳐나가는 그 여자 뭐 때문에 저렇게 데리고 사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선생님 자신이 자꾸 이 이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삭개오 집사님의 한마디가 이 전성은 선생님의 마음을 확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속 때문에요. 그러더래요. 약속 때문에. 그 삭개오 집사님이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내를 못 떠납니다. 그러더래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삭개오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왜 그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하는 날 결혼 서약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하나 몸이 건강하나 약하나 평생 함께 살기를 약속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집사님이 내가 그때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렇게 데리고 산다고 그놈의 약속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전승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대요. 머리에 그냥 번개 맞은 듯이 뭔가 확 지나가더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결혼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거의 뭐 제 생각엔 거의 뭐 100%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결혼하게 되면. 그럼 뭐 하나의 의례처럼 그렇게 나오는 질문이니까요. 평생 함께 사시기를 약속하십니까? 그런 약속. 저도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 전성전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죠. 그게 이제 또 머릿속에 콱 들어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고는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아내가 대답하더래요. 아니, 이혼하자던 사람이 왜 내려오라 그러냐고.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래서 아내와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이 이제 살기를 시작했대요. 딸도 낳고 이렇게 저렇게 또 헤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네, 올바른 약속, 좋은 약속, 그 약속은 참 행복한 것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해줬다. 좋은 약속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가 나한테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바로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것도 바로 이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약속했으면 지키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뼈대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빨간불일 때는 가지 않고 파란불이 오면 가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빨간불이 오면 차가 시동이 꺼집니까? 빨간불이 오면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어버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사람들은 빨간불이면 다 섭니다.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원리 같은 게 없어요. 딱 하나,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약속을 하십시다. 그래서 빨간불이 오면 우리 다 섭시다. 그리고 파란불이 오면 그때 우리 직진을 합시다. 이렇게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 안전하게 서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삭개오 집사님도 별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했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라는 그 약속했다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 앞에도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는 내가 그때 그 약속한 것 때문에요. 그 한마디, 참 그런 아내하고 사는 삭개오 집사님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겁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아름다운 스토리로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아름다운 스토리로. 그리고 그 전승은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도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요? 왜? 헤어질 뻔한 가정인데 약속한 그 한마디의 약속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같이 끝까지 해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하나의 말장난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속에는 감동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약속 그리고 소망이잖아요. 약속 그리고 소망. 네, 약속을 지켜내는 그 힘든 과정은 있어도, 그러나 그 약속이 정말로 좋은 약속이면 그런 약속다우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냐고요. 근데 내일에 대한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그러면 소망은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좋은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분명히 좋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내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좋은 약속이 주어졌다면 오늘은 기쁨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 그리고 소망,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 나는 싫어요, 실망스러워요, 절망스러워요 한다면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는 소망이 따라온다는 것, 바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소망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는 절망감, 불안, 걱정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네,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은 요셉에게 저 꿈꾸는 자라고 놀렸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은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그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의 제목이 하나 붙어서 성경책 보시면 그 13절 이하에 쭉 진행되는 그 스토리의 그 제목이 성경에 붙여 있는데 그 제목들 아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렇게 붙여져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하실 때 더 크게 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뭐 더 이상 더 큰 거를 맹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걸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스토리거든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처럼 요셉도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를 형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네 부모조차도 존경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는 한 젊은이의 인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형들에 의해가지고 그냥 마치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뭐 낯선 사람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돈 받고 팔아버린 것이죠. 형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스토리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젊은이의 이야기. 바로 그게 요셉의 인생 스토리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약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20대에 피 끓는 그러한 힘이 넘치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나쁜 형편으로 빠져들어가도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그 떡을 맡은 사람, 그리고 또 술을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아마 요셉은 나름대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내 형편이 나아지겠다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 아니죠.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이제 더 이상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다.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형들도 나를 팔아버렸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그리고 소망.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산 그 성공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바로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의 그 당시에 처한 환경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왔어도 그때 잘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슬프게 당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유 없이 그냥 몰수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당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담대하십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는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요. 히브리서는 흔히 주 65년에서 아마 7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 그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죠. 로마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누명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씌우죠. 그래서 주 64년에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쳐지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한 명 한 명 서서히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바로 그런 때예요. 이런 가운데 히브리서는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있으니까 담대하시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 히브리서가 일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답게 저와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의 말씀 쭉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도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해서 보실 텐데 이런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카드나 같은 그런 요즘 이 시대의 그런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신용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간절하게 원한다고.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고. 이 간절하게 원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 4세기에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크리스토스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간절히 원한다는 그 표현은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며 부성적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성애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런 사랑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빙 바이블 같은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냥 I want, I desire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we are anxious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걱정된다. 정말로 불안하다. 그렇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이야기한다. 간곡하게 원한다.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 걱정된다는 그런 정말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권면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이 모두가 다 each of you,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끝까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그 소망의 그 풍성함에, 그 소망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그 풍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하다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그냥 뭐 대충적인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부탁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또 뜯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그 말은 이 노드로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거의 없는 거를 이렇게 노드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감동받는 게 별로 없어요. 바로 그게 게으르다는 그런 뜻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이해력이 둔한 것도 노드로스라고 그래요. 이해력이 둔한 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감수성이 없는 것도 노드로스라고 그래요. 뭐 어떤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대충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이게 신체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수족이 마비되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걸 노드로스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냥 생각은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바로 그런 거죠. 돌과 같이 무감각해지는 것. 우둔해지는 것. 이걸 노드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게으르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더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멀리까지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요즘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 몇 번만 이렇게 터치하면 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명한 설교도 그냥 착착 들어오고 하니까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요즘 마치 이 약의 처방을 그냥 강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웬만해서는 그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처럼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지 그게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은혜는 은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방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거의 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질투, 분노,
그리고 욕심하고 관련된 세 가지들. 탐욕, 또 탐식, 탐색.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슬로스. 레이지하다는 거. 바로 게으름이에요. 악착같이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악착 같음이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악착 같은데 은혜를 위해서는 악착 같지가 않아요. 바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나가서 일하고 또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뭐 좋은 거 찾아 먹고 그러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영적 게으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방교회에서는 벌써 1000년 전부터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조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른 것을 조심을 해라. 리차드 킹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게으름장이는 악마가 자기를 유혹하도록 악마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게으름장이는 악마가 자기를 유혹해달라라고 악마를 유혹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이런 이상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답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면에서도 정말 이 악착 같음이 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라고 하는 그 암이 걸리면 이 음식 섭취하는 게 그렇게 힘든답니다. 고인이 된 우리 누이도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진 목사님, 난 몰랐는데 그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었다고. 그게 큰 은혜였다고. 몸에 암이 생기니까 물 한 모금도 잘 안 넘어간대요. 넘어가질 않는데요. 먹고는 싶어도 그게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못 먹는 거죠.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먹여서도 안 먹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암에 걸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노드로스, 바로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고 12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되라. 네.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그 9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오래 참음 나오죠. 목사님 믿음은 없는데요. 네. 우리 한글 성경이 찾기 힘들죠. 근데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됩니까? 충성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어떤 충성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속이는 건지도 모르죠.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 그리고 소망. 이게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렇다면 아직도 한 달이 남은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도 꼭 오래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믿음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행복하고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때는 참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전한 말씀이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삶에 있어서도 큰 능력이 많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지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마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임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모든 악한 그러한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시 모입시다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과테말라에서 지금 남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5명이 살고 있는 한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 25불이면 그 사람들 15일 동안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성금 모금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모금하고 바로 과테말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chicagotrinity.org에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 교회 나가시다가 중단하신 분들,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전도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 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